자, 우리 그러면 우리 요한 2서 1절과 2절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48쪽에 있으니까요. 그 48쪽을 펴서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 본문을 보면은 우리 1절, 2절 이렇게 성경 구절도 있고 옆에 보면 A, B, C, D, E, F 이렇게 뭐 G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뭐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그 문법 설명이나 여러 가지 설명 사항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1절 뭐 어디 이렇게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편의상 이 헬러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이제 A, B, C, D를 넣고 요거에 대한 문법 설명을 이제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사용할 때 뭐 1절에 A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프레스비테로스와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어깨 글자로 1번, 2번, 3번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밑에 있는 단어장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제 다른 읽기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헬라어 성경이 사본들로 이렇게 사본들을 연구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본문을 이렇게 재구성해서 쓰는 건데 주요 이문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요 디아라는 단어를 쓰지만 혹은 n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엔헤민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다른 읽기도 존재하니까 한번 참조해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파란색 이 타원형 안에 이 네스틀라 알란트 28판이라는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쉼표가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스텔라 알란트 최근판에는 이 부분에 쉼표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본문 그 네스틀레 16판인데 개역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그 판에는 여기 쉼표가 있어서 요 두 개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편의상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것은 이제 성경 본문 이 잣구를 분해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리 A번부터 G번에 있는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각각이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A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호, 뿌레스 뷰테로스. B절 에클렉테 퀴리아 까이토이스 테크노이스 아우테스. C절 후스 에고 아가포 엔 알레테이아. D절 까이 우크 에고 노모스. 2절 알라까이 판테스 호이 에그노 코테스 땐 알레테이안. F절 디아텐 알레테이안 땐 메누산 엔 헤민. G절 까이 메트헤몬 에스타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어쨌든 이 교재 48쪽에 있는 요 본문을 한번 보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A절부터 단어 하나하나를 구분하면서 공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A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얘는 관사죠. 관사고 남성 단수 주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남성 단수 주격이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뒤에 나온 단어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요 오스로 끝나는 요 형태 이것이 우리 이고경 남성 단수 주격 형태죠. 자,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고 1번을 봤더니 1번에 보니까 얘가 뿌레스 뷰테로스인데 얘는 그냥 원급 그 형용사긴 한데 늙은 이런 뜻이 아니라 더 늙은이라는 뜻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명사로 치면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 장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관사가 앞에
나왔는데 사실 이 장로라는 단어는 실제로 처음 나온 건데 관사가 나왔잖아요. 영어에서는 이 정관사라고 불리는 관사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앞에 한번 나왔던 것을 대표하는 경우거나 뭐 예를 들면 추상명사 이런 데 붙이는데 사실 이 장로라는 이 표현은 추상명사도 아니고 일반 명사인데 관사가 나왔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게 영어와 비교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헬러어는 이 관사라는 것이 영어의 정관사처럼 한번 나왔거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것이 형용사인데 얘가 지금 명사가 돼서 장로라는 뜻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형용사 앞에 관사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이것이 우리가 그냥 명사로 장로라고 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굉장히 모두에게 알려져 있거나 또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관사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그 장로는 이라고 할 건 아니고 그냥 장로는 이렇게 하긴 하지만 뉘앙스상 명사화 된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넓게 주석적으로는 이 장로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는 자, B절로 가면요. 에클렉테 큐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에클렉테 하는 이 부분이 원래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나온 것처럼 에클렉테 하고 여기에 이오타가 붙어야 됩니다. 여기 이오타 하기 여기처럼 이오타 하기가 붙여야 돼요. 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분해가 이제 여성 단수 역격 형태예요. 자, 얘는 뜻이 뭐냐? 우리 단어장 2번에 나온 것처럼 뽑힌 선택된이니까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랑 사용되는데 그 명사가 어디 등장하냐면 바로 요 뒤에 나오는 큐리아입니다. 여러분 요 큐리아라는 명사에 여성 단수 역격 형태죠. 이오타 하기가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에클렉테라는 단어가 이 큐리아라는 단어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겁니다. 자,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고 명사 앞에 관사가 없는데 형용사 앞에도 관사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관사 없는 한정전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선택된 여주인에게 이렇게 됩니다. 까이 그리고 또이스. 자, 이 경우에는 관사가 등장했네요. 여러분 이 관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남성도 될 수 있고 중성도 될 수 있고 복수 역격이에요. 자, 문제는 뒤에 나온 이 명사 관련되어 있는 명사의 성수격을 지시하는 건데 뒤에 나온 이 단어 테크노이스라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테크노이스라는 단어가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테크논에서 중성명사예요. 그래서 이 관사를 중성 복수 역격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선택된 여주인과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여주인 앞에는 관사가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여주인과 이 아이들이라는 관계가 뭐가 좀 다른 거냐? 사실은 이 관사도 있잖아요. 이 명사가 처음 등장하는데 관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뭔가 좀 우리가 영어의 관사용법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주의하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 이 경우에는 뒤에 인칭대명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칭대명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아우토스라는 그 인칭대명사 3인칭형의 여성 단수 속교 형태죠. 여러분 얘가 이제 인칭대명사인데 여러분 대명사의 특징은 뭐냐면 성과 수가 이제 앞에 나온 어떤 선행 명사를 이제 가리켜야 되겠죠. 그죠? 선행 명사와 요거가 이제 중요한 요소죠. 그러니까 우선은 인칭대명사가 얘가 여성 단수니까 앞에 나온 명사 중에 여성 단수 명사는 큐리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큐리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요. 굳이 쓰자면 얘는 우리말로 하면은 그녀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여주인이니까 여주인의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요게 지금 여주인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문법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는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됐지만 의미상으로는 여주인의 아이들이죠. 근데 이것이 어쨌든 이 아이들이라는 말이 그녀라는 말로 한정이 됐잖아요. 이럴 경우에 헬라어 단어는 그 한정이 됐다라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관사를 붙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온 에클렉타 큐리아는 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관사를 붙이지 않았지만 테크노이스도 원래는 관사가 필요 없는데 이 아웃데스 때문에 관사를 붙여준 겁니다. 우리말로는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장노가 선택된 여주인과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C번에 가니까 뭐가 등장하냐면요. 후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후스라는 단어 우리 밑에 5번의 단어장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죠. 관계대.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예요.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호스, 해, 호 이렇게 형태가 되는데 얘가 지금 형태가 뭐예요? 후스죠. 그러니까 얘는 후스니까 남성 복수 대표 형태예요. 자, 얘는 당연히 대명사니까 앞에 나온 선의 명사를 가리키게 되는데 문제는 남성 복수 형태의 명사가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얘가 무엇을 지시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남성 대격 명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헬러어에는 문법적 허용 혹은 아드 센수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9쪽에 보면은 그 C번에 나오는 후스와 관련되어 있는 요 문법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면 좋겠고요. 어쨌든 얘가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의미상 통하게 되면 그것을 문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그런 용법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남성 복수라고 할 때 원래 헬라어에서는 남성이라는 것이 꼭 남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섞여져 있는 경우도 남성을 대표성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쨌든 복수 형태인데 앞에 의미상 이 테크노이스라는 단어가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성이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남성과 여성, 남아와 여아가 모두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요 부분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후스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해석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이들하고 대격이니까 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됐다? 에고, 내가 아가뽀. 여러분 아가뽀는 밑에 나온 단어장에서 나온 것처럼 사랑하다 형태고요. 얘는 쉽게 말하면은 단축 동사니까 여기 위에 그냥 서컴플렉스가 붙은 거예요. 단축이 돼서. 그러면 바로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뭐 안에서? 여 안에. 그죠? 자, 얘는 전치사인데요. 자, n이라는 전치사 뒤에 이제 역격 명사가 오면요. 뜻이 뭐가 되냐면 뭐뭐 안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알렐테아가 나왔으니까 진리 가운데서 혹은 부사적으로 진실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문자적으로 하면 진리 가운데서 내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명사와 앞에 나온 선행명사와 이 관계대명사로 이루어진 그 관계절을 합쳐서 해석을 하는데 그때에
이 선행명사와 이 관계대명사를 관계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게 핵심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관계절에 있는 내용을 관계대명사에 묶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자신이 진리 가운데 사랑한 그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우리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그녀의 아이들은 누구냐? 밑에 우리 C절에 나온 관계대명사를 쓰면 내 자신이 진리 안에서 혹은 진실로 사랑하는 그들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이 C절에 나오는 이 문장의 성격과 약간 문장 형태가 다르지만 약간 변형이 됐죠. 예를 들면 동사 같은 경우에 사랑하다인데 사랑하느냐라고 바뀌긴 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문장 성분이 그대로 다 보존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관계절이라는 것 자체가 선행 명사를 이런 식으로 한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생략을 해야 돼요. 왜? 이미 선행 명사로 이제 표현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 B, C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는 선택된 여주인과, 그리고 이제 C절부터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혹은 내 자신이 진실로 혹은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그녀의 아이들에게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그녀의라고 하면 내가 마치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둘 때에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녀라는 말을 덧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D절과 E절을 가면 이것이 약간 전체적인 문맥과 맞지 않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보충해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탈구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탈구문은 뭔가 편집자의 손이나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이 기록될 때 구두로 바울께서, 그러니까 요한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것을 누군가가 대피를 당시에 받아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도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이니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러한 경우가 이 D절과 E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뭐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으로 보이냐면은 여러분 요거 있죠. 내 자신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D절과 E절이 내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을 보충적으로 확장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사랑했는데 아니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런 식의 이제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고 생소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한번 요 점을 염두에 두면서 D절과 E절 한번 우리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까이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라는 말이 단순하게 그리고라고 덧붙인다기보다는 뭐 그런데 혹은 의미를 좀 확장해 주는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더 나아가 우크 에고 모노스예요. 여러분, 우크는 아니올시다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모노스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모노스는 우리 8번의 단어장에 보면은 형용사고 홀로 단지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남성 단수 주격 형태잖아요. 자, 남성 단수 주격 형용사가 뭐가 있느냐? 에고가 우리 장로잖아요. 우리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데
이 나라는 말이 사도 요한 남성 장로를 가리키니까 얘가 지금 얘를 에고라는 말을 한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단지 나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단지 나만 아니라 알라. 그러나 까이 판테스 호이 에그노 꼬테스예요. 자, 여러분, 까이. 자, 그런데 여러분, 알라도 접속사인데 까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 D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까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접속사의 기능을 할 때에는 그리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만 이미 접속사가 나와서 더 이상 접속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사처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이 까이가 부사가 되면은 뭐뭐도 역시 혹은 조차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앞에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뭐도 역시 조차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뭐뭐도 조차냐면 판테소이 에그노 꼬테스 조차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판테스라는 단어는 우리 9번에 나왔듯이 형용사 빠스, 빠싸, 빤의 남성 복수 주격 형태예요. 여러분, 이 형용사는 3고경 형용사입니다. 우리 교재의 맨 뒤쪽에 보면은 3고경 형용사가 등장하거든요. 우리 변화표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얘는 형용사니까 남성 복수 주격 형태인데 바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남성 복수 주격 관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네가 둘이가 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에 보니까 관사가 남성 복수 주격이니 당연히 뒤에 나온 단어도 남성 복수 주격인데 우리가 기대했던 뭐 오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고 에그노 꼬테스라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에그노 꼬테스라는 단어 굉장히 어려운 어형인데요. 우리 10번에 보니까 이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완료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교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분사 형태입니다. 그리고 완료 형태예요. 기본형은 뭐냐면은 기노스코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기노스코라는 동사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안다, 알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단어의 완료 능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 형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료형을 이제 미리 배운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모든 교재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배워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찍고 넘어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 완료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노스코 동사의 완료 형태가 에그노꼬테스구나, 완료 분사 형태는 이렇게 되는구나,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주변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독립적 용법이고 우리말로 하면 그 아는 자들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앞에 판테스가 있지만 이 판테스라는 형용사는 관사 뒤에도 쓰일 수 있고 관사 밖에도 쓸 수 있지만 우리말로는 그냥 모두 다 모두 혹은 전체 뭐 각각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모두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는 자들이, 그런데 앞에 까이가 있으니까 아는 자들조차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니까요. 분사는 목적어를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땐 알레 테이안이 에그노 꼬테스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자들조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D번과 2번이 우리 C번의 에고를 확장해 준다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바로 내가 진리를 아는데, 그런데 더 나아가 나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라, 그러나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자들도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게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동영상에 나오는 부분에서처럼 수거 표현입니다. not only but also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자들도 바로 내 자신이 진리 가운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자들이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설명은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원어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한글 성경은 이제 헬러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거나 문단이 완전하게 딱 깔끔하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우리 말에 맞게 조정을 해서 번역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렇게 헬러어 문장으로 보면은 이 전후 관계가 분사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상 어떻게 짜여서 하나의 단어를 한정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있잖아요. C, D, E 이 긴 성경 구절, 요 구절은 뭐에 포인트를 둔 거냐면 B절에 있는 요 또이스, 테크노이스를 전부 다 한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장로께서 선택된 여주인과 그녀의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여주인이라는 것이 그냥 여자 주인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많은 주석학자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해져 있는 아이들은 뭐겠어요? 성도들이겠죠. 그러니까 장로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의 성도들, 당연히 교회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사랑하고, 단지 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 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원문 성경을 통해 보니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어쨌든 이 부분 또 넘어가고요. 우리 F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F절, G절도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문형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한번 천천히 한번 그렇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F절에 보면은요, 디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얘는 전치사인데 대격과 함께 사용돼서 뜻이 뭐가 되냐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디아 땐 알레테이안이니까 진리 때문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리 앞에 땐이 나와서 이것이 추상명사 앞에 붙은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앞에 나온 진리들을 가리키는 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진리 때문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 때문에라는 말은 무엇이냐? 어디에 걸리는 거냐?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요 사랑한다라는 말에 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D절과 E절은 요 밑줄 친 요 에고를 확장해 주는 거니까 사실은 이 디아라는 것이 이 앞에 있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 계속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죠. 진리 때문인데, 이 진리 때문에 해놓고 나서 뒤에 보니까 땐이 또 나왔어요. 요 관사가 두 개가 땐 연결됐죠.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 이미 문법에서 배웠듯이 형용사나 분사 따위로 이 진리라는 단어가 확장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메누산이 나왔어요. 여러분, 메누산은 뭐냐면은 우리 단어장 11번에 보면은 메누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여성 단수 대격 형태예요. 여러분, 우리 책에는 목적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대격이라고 이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분사고요. 성수격이 여성 단수 대격이니까 앞에 나온 알렐테이안이랑 성수격이 일치하죠. 그러면서 관사로 묶여 있으니까 얘는 분사의 한정적 용법입니다. 써보겠습니다. 분사의 한정적 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한정적 용법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그냥 분사를 꾸며주는,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걸 해석하면 되겠죠. 머물러 있는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진리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복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생명을 가리키는 거, 구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복음이 잘 머물러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바로 내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엔 알렐테이아가 진리 안에서라고 보기보다는 진실로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지도자인, 교회의 지도자인 이 장로께서 진실로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G절은요 까이로 시작하는데 얘도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충분히 통하기 때문에 우리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트헤몬, 여러분 메트라는 단어는 메따라는 전치사에서 온 건데요. 얘는 그 뒤에 헤몬이라는 단어가, 요게 헤몬이라는 단어가 모음이고 강기식이 와서 따우가 테타로 바뀌었다라는 것 염두에 두면서 얘는 어쨌든 속격 명사랑 쓰여서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가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우리와 함께 어떻게 되느냐? 에스따이예요. 여러분 에스따이라는 단어는 우리 단어장 12번에 보면 에이미 동사인데요. 얘는 분해해 보면 뭐가 되냐면 미래 직설법 단수 3인칭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에이스 또 아이오나라는 단어. 여러분 에이스는 대격과 함께 쓰여서 일반적으로 어떤 몸 안으로나 목적을 나타내는데 시간과 나타낼 경우에는 뭐 어느 일단의 기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주 자주 사용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에이스 대격 뭐 안으로 혹은 위하여 정도로 이해하면서 얘는 어쨌든 대격 또는 아이오나랑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이것 안으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오나라는 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우리 단어 13번에 보니까 아이오노스라는 3고격 명사고요. 세대, 우리 제너레이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세대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라는 것이 30년 혹은 일단의 기간을 나타내는데 그 기간 안으로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단의 시간을 나타내는데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수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러면 관용구로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여러분이 그냥 수거로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뭐가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겠습니까? 의미상 바로 진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요 까이로 시작하는 요 문장 있잖아요. 요게 지금 어디에 연결되는 거냐면 제가 보기에는 요 디아 알레테이안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관계대명사나 이런 것들을 확장하지 않고요. 까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축복문 혹은 기원문 형태로 문장을 풀어서 연결한 것이죠.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제 탈문형인데 이것이 구두로 이야기된 거기 때문에 허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F절 G절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중에 머물러 있는 진리 때문에 까이 FG절.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해. 바로 그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진리 때문에 내 자신이 나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알고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녀의 아이들에게 장로가 편지를 쓴다. 장로가 문안을 한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긴 시간 동안 요한 2서 1절 2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문법을 아는 것과 또 간단하지만
텍스트를 보는 것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 2서 1절 2절이 이제 우리가 의미적으로 우리 한글로 볼 때는 굉장히 은혜롭고 깔끔하게 문장이 흘러가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약간 까다로운 문장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게 됐죠. 여러분 이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동영상 강좌가 끝나면 20분 정도 여러분 복습을 차근차근히 해서 이러한 어떠한 어형 그리고 문장의 구성 등을 한번 복습해 본다면 우리가 좋은 시작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